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세요. 모성의 기도, 모성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서 TV에서 보니까 아기가 운다고 아버지가 아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래 아기가 죽었어. 그게 남자인 것 같고 아빠 같아요. 어쩔 때는. 근데 엄마가 던져서 죽었다는 얘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 수컷들은 와서 막 새끼를 괴롭힐 때도 많은데 엄마는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나는 오늘 한나의 기도, 이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한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을 붙였죠. 성 어거스틴. 그 사람 굉장히 젊은 날 방황했어요. 이교도에 빠지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던 성 어거스틴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로마서 말씀으로 그 심령을 두들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엎드려지고 죽게 나와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자녀들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자녀들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도박이라든지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면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제 천국 가면 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은데 보면은 저는 여성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사라는 얼마나 미인이면 애굽의 왕이, 그 많은 여자들이 애굽의 왕이면 지금 미국 왕과 똑같거든요. 세계를 지배하는. 얼마나 많은 젊은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는 사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대는 날 너는 끝난다 그러니까 어이고. 그래 물어보니까 누이라 그래서 취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을까 봐. 그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 우리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룻을 되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름을 많이 짓는데 여성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한나도 그 남편이 자기 씨를 이어준 첩인 부인나보다도 애가 없는 본처인, 사실 남자들이 본처를 버리고 후처를 얻게 되면 후처에게 마음을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또 후처가 애까지 낳아줬네. 그러면 이제 이 본처는 끝난 거야. 그런데 엘가나는 본처 한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안타까우니까 그 후처나 누구에게 줄 것보다도 한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외관적으로 또 남편에게 사랑만이 아니라 물질도 그렇게 많이 받아도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수일 목사도 이렇게 가슴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고 목사님도 때로는 많이 우시겠구나 그래요. 겉에서 볼 때는 뭐 성령 충만하고 또 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줄 서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올라가기도 전에 다 신방이나 아니면 식사 약속이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래도 자세히 들여보면 저도 아픈 데도 많고 그래요. 오늘 한나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애 못 가지면 입양도 하고 그러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 남편의 생명을 잇는 게 자녀거든요. 우리 소방 맞았다 그러죠. 애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이건 본능이잖아요. 애를 낳고 싶고 특히 사랑하는 남편의 애를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를 못 갖고 플러스 뭐예요? 이 후처가 막 애를 낳아버리네. 그러면은 형님 죄송해요 그래야 되는데 아주 형님을 아주 그냥 멱살 잡고 흔들고 막 자기 발바닥 밑에 놓네. 그래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마음이 격동이 됐다 그래. 격동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미움이나 분노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보고 내게 문제 줬던 사람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풍랑일 때 바라보면 가라앉아 버리듯이 여러분 인생도 가라앉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모성의 기도 첫째가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선교를 잘 하시는데 애가 없으세요. 20년이 넘도록 애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애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 이제 선교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도 또 애가 있나, 왜?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 애. 그랬더니 아우 이번에도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선교대회 때 또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애. 어우 얼마나 뭐 화를 내시는지 그만하세요 막 이러면서 누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져요 막. 우리 기도에서 이제 응답이 왔나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한 22년째 되니까 뭐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애를 못 갖는 아픔이 저런 거구나. 근데 한국에 오셔갖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제 애가 둘이 벌써 청년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거예요. 상급. 더 명확히 뭐라 그러냐면요, 시편 127편 4절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전쟁할 때 이 화살 얼마나 힘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가져서, 그리고 또 후처에게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니까 그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고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린 주저앉고 말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아픔을 당하고 또 배신감도 많이 느껴요. 저는 지금도 못 잊는 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장에 대장에 물혹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물혹이 크고 어마어마한 많으니까 목사님 위험하대요. 아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먼 거리를 제가 일본 길도 잘 모르는데 또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발달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일본어로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니까 제가 일본말도 모르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화살표만 몇 메타에서 꺾어져라 몇 메타에서 꺾어져라 일본 시골길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반 걸려서 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 그땐 성도도 없으니까 센다이 갔는데 2명 3명 앉아 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먼 거리를 매일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한 2주인가 지났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혹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돌릴까요? 감사하죠. 몇 달을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분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인데 자기만 가지 않고 신실한 자매 한 명, 젊은 자매까지, 애 엄마까지 데리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는 교회로 가버렸어. 야, 그 마음과 배신감과 미움이 얼마나, 본인만 가도 얄미운데 잘 다니는 자매까지, 한 명 빠지면 교회가 기둥 빠진 것 같은데 그 자매까지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나? 1년 지났나? 저에게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목회하면서 사람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 또 주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하나님 미리 정리해 주신 거야. 그렇게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보고 제가 임지를 이동하게 됐는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환란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인생은 늘 환란을 만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귀신에 우리가 먹이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계시고 치료자가 계시고 회복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성의 기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한나는 하나님께 감정이 이입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면 울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울면은 마음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새겨질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나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뒷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보다 아빠가 좋아요. 하나님 아빠 너무 힘들어요. 주여.
그럼 주님이 부를 때 인생의 무게감까지도 알고 계세요. 아, 내 종이 힘들구나. 내 딸이 힘들구나. 내 아들이 힘들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더군다나 후처가 뭐 말도 못하게 모욕을 주고 흔들어대니까 통곡했다 그런다.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고.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마 순복음교회 방언한 것 같아. 이러니까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말은 안 하고 막 입술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술 그만 먹어라. 술 끊어! 이런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약에 영적으로 제일 무디었던 제사장, 그분이 엘리 선지자입니다. 엘리 선지자.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얼마나 자식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버렸으면 두 자녀가 망나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온 재물, 지들이 좋은 고기는 다 먹어. 그리고 찌끄러기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리고 생활도 난잡하고.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이 난리예요 막 그러면, 그래요? 불러서 뭐라 그래야죠. 이놈들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게 무슨 짓이야?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네. 죄 짓든 말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뒷부분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장 이분은 귀가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애기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음성을 처음 들어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저 불렀어요? 아니. 또 사무엘아, 저 불렀어요? 아니.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라.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데 이 제사장까지 술 취하지 말고 술 그만 먹어. 그럼 뭐요? 나 같으면 지금 당신 제사장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도 볼 거 없고요, 주의종도 볼 거 없고, 최수일 목사도 볼 거 없고,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말씀만 부여잡으면 돼요. 사람 보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목사님들하고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사생활을, 삶을, 인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큰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천사, 천사. 아, 저 사람 저렇지 않는데. 그러면 그날은 제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제가 주님만 봐야 돼요. 제가 대학 선교회 담임할 때 저는 잊지 못하는 제자아이가 있어요. 공부도 똑똑하고 또 참 예뻤는데, 이 녀석이 1시간씩 우리는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 선교회 담임할 때. 그리고 제가 한 400명, 500명을 다 의자 타고 다니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앞자리 강대상까지 한 150명 끌어내려놓고 신발 다 벗기고 무릎 꿇고, 그래 강대상 한 100명, 150명 먼저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이 땀에 젖으니까 옷들이 벗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계단이니까 의자가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치마만 입고
그때는 콘크리트 바닥에 비비면서 기도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무릎이 까지잖아요. 까진데 또 까지잖아요. 그 다음 주 하면. 그래서 내가 피가 막 나고 이러니까 두들겨요. 야, 이놈아, 일어나. 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럼 그 녀석, 목사님 말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 녀석 안수를 2배로 안 해줄 수가 없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데 나중에도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오고 갔다 들어오고 뭐 할 때마다 정말로 빠지지 않고 와서 저를 위로했던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지금 애 낳고 잘 사는데 나는 그 녀석의 기도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가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진로도 다 열어줬고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물이 있는 감정이 이입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녀석은 남자 녀석이 어느 날 저에게 열심으로 명랑하게 사는 녀석이었는데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래. 죽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너같이 그렇게 명랑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 아니, 근데 네 나이가 지금 군대도 안 간 녀석이 뭐가 인생이 그렇게 무겁다고 죽고 싶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가 부도 맞고 빚보증을 잘못 써갖고 얘한테 아르바이트 해도 다 차업이 들어와요. 얘 통장엔 10원도 못 받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난의 저주로 아버지같이 대를 이어 살아갈까 봐 두려워요. 그래. 그리고는 이 녀석이, 남자 녀석이 나한테 기대고서 와이셔츠에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나는 아직 지금도 그 녀석의 모습이 어른거릴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어요. 나중엔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비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았대요. 몇 병이 됐다는 거예요. 몇 병이. 오늘 여러분의 눈물 그냥 연민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눈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성의 기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나는 어떤 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시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보다는 신부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목사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지만 결혼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나시린으로 온전하게 그냥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게. 나중에 뭐 그런 마음으로 드렸지만 뭐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도 주시고
근데 참 무서워요. 엄마가 안 키웠잖아요, 사무엘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 때문에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해요.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이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삶살. 이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안고 사랑 주고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엄마의 말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 이런 게 모국어가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 엄마가 늘 비교하는. 니네 언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우리 누님도 그래요.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딸은 착해요. 그럼 좋은 거를 칭찬하면 되잖아요. 아유 멍청해가지고 오빠같이 공부 좀 잘해봐라. 또 오빠한테는 아유 약아가지고 좀 동생같이 좀 착해봐라. 나중에 엄마 없을 때 오빠가 동생 굉장히 핍박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맨날 비교당하고 꾸중 듣는다고. 우애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안 늦어요. 왜? 아이는 언제나 부모에겐 아이인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부모에. 전 지금도 사무치도록 우리 엄마를 그리워해요. 왜? 제가 설교 좀 잘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막둥아. 그래 내가 봐도 사람들이 네 설교 진짜 좋아하더라. 어마어마하게 기뻐해요. 내 일에. 내가 좀 힘들어하면 아이고 막둥아. 나를 위해 막 그렇게 울어주시고. 그래 내가 우리 두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아들들이 좀 매상 올렸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피자집도 많은데 니네가 올렸구나. 늘 그 자신의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빠 엄마가 있다는 게 얘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세상에 누구도 내가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없는데 부모만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우리 어머니가 꼭 전화해요. 막둥아 신호등 바뀌어도 그냥 가지 마라잉. 그래. 신호 무시하는 놈들 있다. 꼭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지나가. 엄마 내 나이 지금 몇이여. 걱정하지 마. 막둥아 하나 더 있다. 뭐요? 누가 바카스 주면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새우잡이가 가지고 깨어났을 때 엄마 안 먹을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애기.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아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네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니네들이 열심으로 살아주는 모습이 아빠에게 행복이다. 고맙다. 저 그래 고맙다. 뭐예요 아빠? 당연한 거죠. 아니야. 고마워 아빠는. 니네가 존재하니까 고맙고 건강하게 살아주니까 고맙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도 왜? 남자들은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내가 칭찬해 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아내들 남성 호르몬 나온다고 막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세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남편 그렇게 해주세요. 자식 다루듯이 막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막내같이 약해지고 그렇게 변해가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소원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0여 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형에게 쫓겨서 야곱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베델에서 여러분 산짐승이 갑자기 나오죠. 도적제가 나오죠. 언제 그 다음에 사막의 기후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모래바람이 불거나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 죽음 앞에 사실은 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이곳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소산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소원대로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소원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서 사사기 11장 여러분 꼭 보세요. 사사기 11장. 입다가 용맹하고 사사였거든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막 저 사람들은 군사고 무기도 많고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암몬을 내게 치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급하니까 제물, 동물보다는 짐승보다는 사람이 더 좋을 거야. 그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들어가니까 누가 나와요? 외동딸이 나옵니다. 외동딸이. 그래 외동딸을 번제로 태워서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경동망동하게 소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누구나 막 소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선천성 수치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의 종 갈게요. 호텔 필요 없어요. 여행사 필요 없어요. 관광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13년을 알았던 습진을 15년? 제대로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치료해 주시니까 제대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그래도 호텔 한 10년 하다 가겠습니다. 말이 바뀌더라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소원했던 것,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하지 말고 뭐 하라고 싶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 그렇게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더 귀하게 드려지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바뀌어요. 그렇게 눈물로 찾았던 하나님 그 다음에 후순위로 막 제가 여러분의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양 신장이 암이어가지고 2개 다 뜯어내고 투석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토커같이 전화가 오는지 저한테 매일같이 저를 괴롭혀요. 목사님 양 신장에서 암이 다 사라지게 기도해 주세요. 막 괴로워.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니까 해줬어요. 나중에 전화가 안 와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 완전하게 치료됐대요. 병원에서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요? 근데 내가 전화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바쁩니다 그래. 제가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한 번도 전화가 안 와.
그래 내가 속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만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 나니까 마음 변했어요? 얼마나 옆에 같이 데리고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대로 양육을 어떻게 하든 애기 밥을 어떻게 먹이든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한테 그냥 맡겨버립니다. 나 같으면 수없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밥 사가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옆에서 애기 씻겨야 되고.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께 그냥 다 사무엘 전체를 맡겨버려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지막 한 가지, 한나가 뭘 해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멘. 수심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더 이상 기도하러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 이미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제가 최수일 목사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라는 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 보면 못 믿어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고. 그래도 제사장이 선포한 거니까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집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현대 질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랑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놈만 그냥 이렇게 나 쳐다보고 기도해. 근데 내가 선포했어요. 야, 오늘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엄마만 아멘해. 또 본인 아멘도 안 해. 나왔는데 사람들이, 교구 식구들이 얘를 잘 알잖아요.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줘. 됐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 제가 인도에 갔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두 부부가 애가 없대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애를 줬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나고 선교사님 통역해 주세요. 오늘 애가 잉태됐으니까 내년에 내가 다시 이 선교지로 오면은 그 애를 볼 거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가 저는 그 선교지는 안 가고 딴 선교지 갔습니다. 왜? 애가 없을까 봐. 3-4시간 떨어진 곳에, 거기는 못 들리겠더라고.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거기 먼저 갔다가 나랑 합류했는데 목사님 애를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수이라. 여러분 주님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나는 애를 가졌다. 우리 가정에 응답이 왔다. 치료가 임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능력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주님,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난데없이 계엄 선포로 나라의 허리가 동강이 난 것 같고, 난데없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사업들, 반도체나 자동차나 관세로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건설회사들도 부도 위기고, 중소기업 골목 상권은 말도 못하기 힘들고,
그 가운데 나라는 동서로 감정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당 자신의 탐욕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주권을 우선으로 하는 청령 결백한 사람 세워주셔서 우리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 쓸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려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물질의 어려움 없게 자녀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말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아마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붙어있는 곳에서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우리 신경정신과 질병, 노이로제, 우울증, 쓸쓸함, 미움, 분노, 공황장애, 심리불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조연,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완전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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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통이 멎을지어다. 빈혈이 떠나갈지어다. 이석이명이 떠나갈지어다. 항암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설사가 멎을지어다.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구내염, 모낭염, 구슬염 다 도말될지어다. 두피가 깨끗해질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완전하게 정상이 될지어다. 꽈리가 녹아내려라. 혈관 깨끗해질지어다. 슬관절, 연골 재생될지어다. 고관절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떠나가라. 협착이 떠나가라. 악몽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환청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폐에 물찬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한증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수전증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부질환, 무좀도, 아토피도, 건선도, 습진도 예수여는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터널 증후군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인대가 손상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말지어다. 오늘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필요없는 종양아 다시 한번 명하노니 떨어져 나가라. 오늘 치주염, 만성 치주염이 치료 안 받고 잇몸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 다 벗겨질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